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이야기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쉽게 믿기도 어려운 사건들이,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물 가운데 길이 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것을 건너가지요. 그러나 그들을 잡겠다고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물이 다시 합해지자 다 죽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못 믿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미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소리칠 때에 이미 모든 것들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 몸으로 마치 미라가 나오듯이 나오는 그런 살아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모든 일들,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은 거짓이라고, 그것은 신화라고,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갑자기 믿음의 눈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눈이 생기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의 역사들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믿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셨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노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아인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았던 그 홍수 사건들은 지구 역사 가운데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온 세상의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대홍수가 일어난 원인은 인류가 지은 심각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기시고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이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왜 멸망을 하게 됩니까? 그 죄가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보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찾아오세요. 창세기 6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로 16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3층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아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약속의 증거도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 자기 가족들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하게 될 것이니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도 세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세상의 모든 높은 산들까지도 다 물로 덮여지고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만큼 그런 대홍수를 경험한 적도 없고 역사책에서 읽어본 적도 없어요. 또한 노아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거대한 그런 방주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그 방주를 만들어 내지요. 이 방주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노아 방주의 첫 번째 특징은 그 크기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길이가 135m입니다. 넓이가 22.5m이고 그리고 높이가 45m예요. 3층으로 되어 있는 박스 형태의 직육면체입니다. 방주의 길이는 축구장의 길이보다도 더 길어요. 방주의 폭은 축구장의 폭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층이 4.5m로 되어 있고 그 층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런 크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항공모함의 크기를 한번 찾아봤더니 항공모함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크기가 이 방주의 크기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인 것입니다. 노아 방주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배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자 모양의 직육면체였다는 것이죠. 여기 방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테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사용됩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에 사용이 되고
다른 하나는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 사용된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상자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의 세 번째 특징은 아무런 동력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돛도 달리지 않았고 노를 젓는 장치도 없고 심지어는 무엇도 없어요. 운전을 하는 이 운전 방향저기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방주가 해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방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그 구원이 달려있다. 방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은 그것이 바닷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바다나 대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마른 땅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엄청난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나고 그래서 그 방주가 있는 곳까지 물이 막 밀려 들어오고 그래야만 방주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 전혀 역사상에 나타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대홍수가 일어날 것을 믿고 한 번도 상상해보거나 시되어 본 적이 없는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증거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들여요. 무려 120년을 헌신했습니다. 그만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의 와이프, 그의 세 아들, 그의 세 자부가 그의 일생을 다 들여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일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에 하신 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헛된 것을 위해서 평생을 투자했던 그런 속은 인생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노아가 결코 방주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별종이다, 별종 그랬을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가 가득 찼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 그들은 정말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방주를 만들어가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항상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아는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았다고요. 오직 몇몇만 구원을 받아요? 8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 모두가 노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친구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로움과 고독을, 그 왕따당함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는 방주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식구가 구원받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당신 뭐 하세요?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나 방주 만드는데요. 왜 방주를 만들죠? 하나님께서요, 비를 내리셔서요, 온 세상을 멸망시키신대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그 방주에는 누가 들어가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가겠죠? 누가 믿어요? 저와 우리 식구가 믿는데요. 그럼 몇 명이 거기 들어가죠? 8명인데요. 근데 길이를 135m나 만들어요? 그런데 넓이를 22.5m나 만들어요? 그걸 또 3층으로 줘요? 아이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노아를 통해서 경고도 받고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는 소식도 접하고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모든 사실을 접해요. 그러나 그 경고의 말을 듣고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거부하고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가 나고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왕따됨이 두려우십니까? 뭐 뾰족하게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고 듣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역시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노아가 그랬듯이 미친 사람 취급도 받을 거예요. 아니 왜 이 황금과 같은 주일에 여기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피땀 흘린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보면 참 우리처럼 한심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대면했던 세상의 모습처럼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고 우리를 쳐다보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적대적인 세력에 둘러싸여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세상 조롱과 세상의 손가락질과 믿어서 무엇하느냐고 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이 심판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애써서 외면해 버립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룡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룡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우리 할아버지가 살고 우리 아버지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내 자식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 내가 믿는 것이 뭐냐? 내가 믿는 것은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냐? 거짓을 믿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 어둠의 시대를, 그 믿음이 없는 시대를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노아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구원을 얻고 온 가족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하였을까요?
오늘 7절 본문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여기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중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을 앞에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고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믿음과 행함을 혼돈합니다. 그 관계를 혼돈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중심에 섰지요.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집중한 나머지 야고보서에서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정경성을 의심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정경이 아닐지도 몰라.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서에다 꼬리표를 붙여놓고 야고보서를 그는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항상 수반한다. 사람들은 자꾸 믿음과 행함 둘 중에 하나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버려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과 이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요, 반드시 뒷면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동전을 살펴보세요. 앞면만 있는 동전은 없어요. 반드시 뒷면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야고보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꾸짖죠.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이 쫓아냄을 받으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나갑니다. 뭐라고 소리쳤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소리치고 나아갔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고 말했다고 해서 귀신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야 하는데 귀신들은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끝까지 버틴겨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고 귀신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요. 이 노아의 이 믿음의 모습은 믿음과 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는 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노아의 믿음 때문이에요. 만일 노아가 믿지 않았다면 결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것이지요. 홍수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자신이 만들지 않는다면 자기도 자기의 모든 가족도 그 홍수 심판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지 않고 매일 띵까띵까 놀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노아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노아가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노아를 향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노아의 믿음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노아의 큰 소리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도면을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열심히 땀 흘려서 베어내고 가지를 치고 다듬고 그거를 조립하고 역정을 칠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낸 것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함으로써 노아와 그의 온 식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그냥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터질 거예요. 이제 차각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몇 초 후면 터질 겁니다. 내가 그걸 알아요. 내가 그걸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평하니 거기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을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없어요. 터질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다닥 일어나서 정신없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요. 믿음은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요. 믿음은요,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적어도 제약된 습관을 끊어내고 믿음을 세우는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은 노아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선언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무려 120년이나 되었어요. 노아는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튼튼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 샐 틈이 없도록 구석구석을 역정으로 잘 마무리하고 튼튼하게 지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거긴 누가 탑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가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방주를 잘못 만들면요, 물에 뜨지도 못하고 가라앉아서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대충 방주를 만들 수 있겠어요? 자기가 타야 할 방주니까 그냥 열심을 다하고 혹시라도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올 곳이 있을까 얼마나 살폈겠어요. 혹시 이렇게 파도가 치거나 그래서 망가지지 않도록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겠어요.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노아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세상 사람들은 다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막 물이 쏟아지지요.
깊은 샘이 막 터져요. 비가 그냥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물이 무릎에 올라오고 허리에 차 올라오고 가슴에 차 올라오고 목에 차 올라오고 이제는 수영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 입으로 물이 꼴깍꼴깍 삼켜질 때, 그러면서 죽어갈 때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야, 너는 바보야, 너는 미친 사람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니? 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던 그들의 입은 이제 어디가 있을까요? 그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말이 진짜였구나. 그가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후회할 것이지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미치광이 같은 그 노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 비웃음과 그 비아냥과 그 조롱을 다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들은 멸망당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노아와 우리를 한번 좀 비교해 보십시다. 노아는 홍수에 대한 경험도 없고 방주에 대한 경험도 없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아는가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하여야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성경 속에서 이미 다 제시하신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대상자에 놓여진 그 모세가 구원을 얻듯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식구들이 구원을 얻듯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정확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노아보다 더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지금 몇 분이 앉아 있어요. 노아처럼 다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나만 미친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미쳤다니까요. 믿음 얘기하면서 우리의 동료들이 옆에 있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믿음을 나눌 동료들이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자기와 자기 와이프, 자기 아들 셋과 자부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만 있나요?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우리는 노아보다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친구들,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일 그 사실을 믿고 있고 알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소망한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소망한다면 구원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회개에 이르러야 맞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대충대충 살 수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대충대충 만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려고 애쓸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에 살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할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행함을 동반합니다. 믿음 없는 행함도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왜 노아의 믿음을 보여줄까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만의 믿음이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살아낸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위해서 다른 질 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모든 비난을 다 이겨내고 승리자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